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보고 시작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최은준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오고 가면서 저를 마주치고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또 한번 반갑게 계속해서 인사하면서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청소년부 친구들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더 감사한 일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남소연 목사님께서 또 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남소연 목사님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된 오늘 많은 걱정과 기도로 마음 졸이며 계셨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혹시나 공부하느라 모를까 봐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집트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노예로 부림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하염없이 울부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그 고난 끝에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 그 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동안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리더로서의 어떤 임무와 또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새로운 땅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갑자기 젊은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마음. 또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앞에 놓인 마음. 아마 매우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를 것이에요. 또 그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요. 그 요단강의 유속을 보면서 내가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이 바로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한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수험생들, 또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4일 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죠. 4일 뒤. 자꾸 반복하니까 더 부담되죠. 네, 4일 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언니, 오빠, 형, 동생, 누나들 바라보면서 저와 똑같은 톤으로 해주세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힘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바로 힘내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 것이에요.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수능을 보면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한 명 한 명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마다 다르겠지만 왠지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들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평생 받아본 관심 중에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고3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나의 수능 성적과 어떤 대학의 합격 여부가 온 가족의 기쁨과 행복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자꾸 생각을 해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죄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세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세요. 저는 한번 우리가 이런 움츠린 마음들을 좀 극복하려면 좀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어깨도 한번 풀고 우리 한번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늘을 딱 보세요. 다 같이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힘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힘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츠릴 때는 자꾸 하늘을 보고 또 이 움츠려든 어깨를 펴면서 기운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지금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앞두고 어쩌면 평소에 나와는 좀 다른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능 시험은 사실 나를 위해 있는 제도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있고 한 명의 수험생으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우린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험 따위에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힘내는 마음을 통해서 겁먹지 마시고 정말 힘을 내시고 용기 100배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는 모든 고3 학생,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율법을 두고 한눈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많이 들어봤죠? 율법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말씀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은 처음 왜 생겨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려고 만드셨을까는 아니겠죠.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미를 까먹게 됐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칙처럼 남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세웠던 율법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변질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어오시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지키고만 있는 율법의 참 의미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세운 이 율법, 이것으로부터 한눈을 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규칙을 어기고 지키고 이런 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수능을 2번 봤어요. 2번. 아시겠죠? 아,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솔직히 말하면 2번밖에 못 봤어요. 원래는 3번 보고 싶었는데 예, 부모님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셔서 2번만 봤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2번 다 망했어요. 그 망한 수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능 시험만 볼 때면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받아본 적 없는 점수, 막 전화번호가 써 있는 것 같은 성적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자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떠오르고 제 옛날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능 볼 때의 마음가짐과 그 상황을 막 떠올려 봤어요. 나 뭐 했지 그때? 공부 어떻게 했지? 근데 제가 수능 보는 이유를 까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공부할 때도 내가 왜 하고 있지? 목적이 사라졌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괴롭다. 이 과정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던 시절이 수험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수험 따위에, 우리 수능 따위에 밀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그 정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거짓말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 견뎌낸 시간들, 또 좀 팔 아프게 풀어낸 문제집들, 또 내가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실기를 하며 그려낸 스케치북들, 뭐 악기 연주들, 노래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능 이후의 삶을 정말 다르게 할 것입니다. 수능은 우리가 정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말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먼저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선택하여 그 앞날을 계획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형래 학생, 조형래 학생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더 격려하고 싶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 선택들이 형래 학생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의 나아갈 다양한 선택지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학생에서 성인이 될 때 수많은 선택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능은 그중 하나예요.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걱정보다 이것을 잘 치르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되새겨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수능 적당히 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지니고 있는 그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보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율법을 더 하나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그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살아갈 나에게 정말 선물처럼 다가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수능 보기 전과 후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어른들의 거짓말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맨날 했던 말인데, 너 대학만 가면, 너 성인만 되면, 이런 말 했었어요. 너 대학만 가면 다 돼. 너 대학만 가면 애인 생겨. 너 대학만 가면 살 빠질 거야. 막 그런 얘기. 너 대학만 가면 피부 좋아질 거야. 멋있어질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정말 꼭 매번 들었어요. 수능을 2번이나 봤기 때문에 2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무슨 우리가 성장하듯이 2차 성징이 오듯이 찾아오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과정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이 마법 같은 말이 남들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이런 거. 저를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또 한때 그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처럼 말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수능을 마치고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해져야지.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잘 해봐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운동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과정들을 이 시간 해나가는 것. 수능이라고 하는 지난한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과정이 중요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과정을 보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충실하게 우리가 수능 시험에 임하고 또 이 수능을 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확신한다면 결과 또한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정서연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지금의 본분에 충실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전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손이 막 움직이지가 않아요. OMR을 옆으로 비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에게도 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올 때 또 풀이 죽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다이수, 다이수라고 한다고요. 다이.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이수. 힘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힘내.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힘내라고 말해준 다음에 근처 제과점에 데리고 가서 아주 단 것을 사 먹인다고 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가장 추천하는 메뉴가 무엇이냐? 바로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 티라미수의 부드럽고 달콤함이 마음의 쓰라림을 잊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이수라는 말과 함께 티라미수 사준다고 해요. 이 티라미수의 원뜻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진 기분, 낙심하는 마음들을 위로 끌어올리듯 달콤함을 통해 기운을 회복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저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티라미수 같이 달콤한 삶이죠.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삶. 우리의 지금 걱정, 근심, 낙심,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능 때가 되니까 너무 하나님 막 보고 싶고 간절하게 찾게 되고 계속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려우니, 걱정이 드니, 근심 걱정이 많으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능히 품어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정말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수능 시험을 통해 또 앞으로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여주는 미래는 단순히 수능 성적표가 잘 나오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또 취업이 잘 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낙심하는 마음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 주셔서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 한 번으로 평가받고 막 서열화되고 대학 간판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나 버린다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능을 통해 나의 학습 능력과 공부 태도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적성이 있는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꿈을 이뤄가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분주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소망 품고서 정말 잠시 기도하며 남은 일정들을 잘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능을 앞둔 친구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또 취업을 통해 새로운 단계 앞에 나가는 친구들은 앞으로 더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청소년부 후배들, 선생님들은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신세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